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지금은 식이비 연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망상 제거가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망상 제거에 대해서 5가지가 부처님이 마지막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망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방법으로서 대상을 바꾸어라. 예를 들어서 성냄이 일어나면은 자비간으로, 욕망이 일어날 때는 성적인 욕망은 부정간, 아니면 재물이나 다른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무상간, 아니면 앉아 있을 때는 걷는 거, 아니면 몸관찰에서 감각관찰, 감각관찰에서 마음, 법관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몸관찰 위주로 하시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떤 수행 대상에서도 거기에서 몸관찰, 감각관찰, 마음관찰, 법관찰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망상이 날 때는 속도를 빨리 하라. 속도를, 그러니까 망상보다 더 빠르게 수행에 집중을 하시면은 번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수행을 해도 몇십 년을 해도 못 깨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망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망상이 일어났을 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본 수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망상으로만 새끼치지 않으면은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게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결론 내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전부 다 또 망상의 새끼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그 망상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모든 망상의 결과는 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자 새끼가 사자를 낳고 여우 새끼가 여우를 낳기 때문에 망상은 전부 다 대상이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심지어 노벨상을 타는 생각을 해도 대상이 있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해밍웨이 같은 분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사랑도 대상이 있는 생각은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생각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선 대상을 바꿔도 그래도 안 되면은 망상일랑보다 더 빨리, 그래도 안 되면은 망상의 결과, 그래도 안 되면 망상의 원인입니다. 망상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망상의 원인은 전부 다 그 가래나 무명이나 욕망에서 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아주 용맹스럽게 정진합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는 내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머리에 불이 붙었어도 내 머리에 불이 같이 붙었으면은 내가 더 빨리 익습니다. 내 머리 불 붙어요. 머리에 불 끄는 것은 잠시 쉬더라도 망상은 더 빨리 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유념하시고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부처님 당시에 그 다른 수행법이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나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지어온 업이나 무식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운명이라 하는데, 그런 운명이라든지 업이라든지 무의식은 누가 만들고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 망상의 제일 밑바닥에 그것이 깔려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누구든지 사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인생관이. 거기에 따라서 또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이 달려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62개 그 학파나 수행 그 파들이 종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결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결정된 것이었고 뭐든지 우연이다 이거요. 이렇게 이제 주장한 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들은 설사 생명을 죽이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타인의 철을 겁탈하고 거짓말하더라도 죄를 이제 범하지 않는다는 이런 류의 비결정론의 그 어떤 또 수용파도 있었습니다. 조금 낮은 종교라 할 수 있겠죠. 또 결정론이 있는데 마칼리 고살라라 해서 뭐든지 다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운명이. 그러니까 뭐 사주 보는 사람들은 뭐 사주 그 자체가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이래 보는데 어떤 그 원인이 없다 이거죠. 하여튼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마치 이제 실타래가 던져졌을 때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풀려져 가듯이 가차 없는 목적론과 일치하는 무자비한 과정의 산물로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결정론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론인데요. 지금 같이 마찬가지로 창조론에 대해서는 그 디가니까야 장부경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대범천이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범천이며 대범천이며 성자이며 불피의 성자이며 일체 견자이며 지배자이며 자제자이며 작자이며 화작자이며 우월자이며 창조자이며 주제자이며 이미 생겨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들의 아버지이다. 이 전지전능한 일체 우주를 이제 만들고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신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인간의 그 영혼이랄까 이런 것은 그 신의 창조에 의해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자유 의지가 없이 신의 그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자유 의지론을 이제 주장하는 데가 있고 애정조화론으로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또 장로교, 감로교 파가 갈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나 다른 데 오게 되면은 또 브라만에서 어떤 아트만이 나와서 아트만이 또 수행으로서 브라만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우파니샤드 여기에서도 많은 또 파들이 있습니다. 아트만은 우주이고 아트만이 또 아트만에서 브라만이 났다는 그런 또 주장도 하고 아트만은 공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자성에서 우주가 나오고 내 자성이 우주이고 내 자성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자성과 우주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 오게 되면은 브라만이라는 것이 창조주의 뜻도 있고 지금 방금 여기서 말한 또 그 창조주와 조금 틀립니다. 인도에는 여러 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그 브라만과
또 베다의 힘,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어떤 그 성령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또 힘을 갖고 있는 브라만도 있고, 또 우주 법칙, 또 우주 법칙 자체를 또 브라만으로 보는 그런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파니샤드가 나오게 된 경우에는 일본의 스즈키 다이제스트 그분의 그 해석에 보면은 창조주 아니면 범신론 이런 것이 있어 왔다가 명상가들이 출현하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명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우주 이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리아식을 이야기했잖아요. 무의식에서 아리아식은 우주 자체를 다 통하고 우주 자체도 이 무의식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우주와 나가 하나고, 내가 우주를 만들고 내 안에서 모든 우주가 나온다. 우주와의 법칙도 내 그 아트만, 내 자성의 지혜력이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 이전에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간 그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허무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정신은 모두 물질에서 나온다. 물질이 흩어지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정신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완전히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듯이 늙고 죽어지면 못 논다. 이런 식으로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무론이라 하는데 나띠가 왔다라고. 그리고 이제 또 산자야는 이제 해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건 모른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이제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에서 생겼죠. 모든 건 모르는 걸 이제 의심으로 해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여러 종교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영혼이 실체가 있다는 영혼주의하고 영혼이 물질에서 나와서 죽으면 끝난다는 허무주의, 그렇게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데는 또 전변론이라고 이제 요가 학파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상키아 학파 이렇습니다. 전변론은 이제 근본의 원질인 자성, 신성인 푸르샤가 있고, 또 물질인 브라그라티가 이제 평행이 깨져서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한다고 보고, 이 푸르샤 근본적인 신성이 브라그라티 물질에서 구석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해탈로 보고 이제 고행주의로 가는 그런 또 전변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잘 아는 마비라의 니간다 학파는 이분도 이제 고행주의자인데, 어떤 영혼이 있고 비영혼은 달마라는 운동의 조건과 허공 물질 같은 이런 이제 비영혼과 이제 영혼이 이제 섞여 있다 이거죠. 이 자이나교 니간타에서 이제 주장한 건데, 여기에서도 어떤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비영혼적인 운동의 조건인 달마라든지 허공 물질,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또 영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서 이제 12연기로서 중도로서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탈하게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미 허무주의, 모든 정신은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이 없어지면은 다 소멸한다는 소멸론, 그리고 영혼의 실체가 영혼이 있다는 영혼주의,
영혼주의는 이제 창조론, 어떤 유일신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창조론과, 그리고 이제 자이나의 교회에서 아니면은 전면론에서 어떤 그 물질과 순수한 영혼이 이제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한다는, 고행을 해서 해탈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영혼주의,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자야틸레가라고 이 제자가 쌍유타 니까야 2권에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망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망상에서 없어 나올 수가 있을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기 전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망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시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셨어요. 수행승들이요, 나는 숙고하여 법을 설했다. 나는 숙고하여 4가지 세겜에 대하여 설했다. 사념체에 대해서 설했다. 또 4가지 올바른 노력, 4가지 신통력에 대한 사여의족, 5가지 힘에 관해 설했다. 5가지 오건가, 그리고 7각지, 8정도, 37조도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교의 핵심은 중도 연기인데, 그 수행 방법으로서는 5원과 12연기를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행승들이요, 이 세상에서 배워오지 못한 범부들은 거룩한 일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이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 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서 물질이 나라고 여긴다. 그 여기는 행위는 행성이다. 이 행성이 이제 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행성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원천으로 하는가? 수행성들이요, 무명에다 생겨난 감수에 접촉되면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에서 행성이 생겨난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그 행성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되는 것이다. 그 가래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감수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접촉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무명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지속되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 네, 물질을 나로 보는 거, 이것은 이제 행성, 업이다 이거죠. 무명행할 때 그 행성, 그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안경이나 니까에 보면 촉수의 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촉수의 치가 무명촉에 닿아서 감각에서 가래가 생겨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란 존재가 완전 행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라하고, 그것을 이제 운명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그 영혼주의의 그 영혼의 실체나 그 허무주의의 물질 이 자체에도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관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과 다른 수행의 극명하게 틀리는 점이니까, 이 점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숙지하시고 수행에 이용하십시오. 또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아도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긴다. 나로 하지만 내 것이다 이거죠. 수행승들이요, 그렇게 여기는 행위는 행성이다. 그런데 그 행성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원천으로 하는가? 무명에다가 생겨난 감수에 접촉되면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에서 행성이 생겨난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행성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되는 것이다. 가래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감수, 접촉, 무상, 무명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보면 지속되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명도 조건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 했죠. 무명은 번뇌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거기 이제 가래, 그것도 이제 미세한 오온의 흐름입니다. 그 자체를 나로 보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무명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착각하는 것도 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난 것도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상을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 핵심은 무상입니다. 무명의 무상까지 보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깨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아도,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나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긴다. 또 마찬가지의 설법이 계속됩니다. 또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더라도 물질 가운데 내가 있다고 여긴다. 수행성들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행위는 행성이다. 그 행성은 무엇을 원인을 하는가? 이제 무명하고 감수, 촉, 가래, 여기서 이제 왔다고 봅니다. 또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고, 물질 가운데 내가 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감수가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 감수라고 여기고, 나의 가운데 감수가 있다고 여기고, 감수 가운데 내가 있다고 여긴다. 감수, 색수상인식, 오온에서 이제 전부 다 이것이 이제 반복됩니다. 감수는 이제 감정입니다. 좋다, 싫다, 중간이다. 그리고 상은 인식하고 그 특징을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기억도 이제 감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성은 이제 행인데 반응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반응해서 좋은 것은 취하하고 싫은 것은 버리라 하고, 이것도 전부 다 행성입니다. 또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분별하고 이 자체도 의식이 나라고 여기고, 의식도 나의 것이 의식이라고 여기고, 나 가운데 의식이 있다고 여기고, 의식 가운데 내가 있다고 여긴다. 수행성들이요. 그렇게 여기는 행위는 행성이다. 그 행성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무명에다 생겨난 감수에 접촉되면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에서 행성이 생겨난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그 행성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가래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감수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접촉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그 무명도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이다. 수행성들이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지속되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 또 이제 이어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고, 감수를 나로 여기지 않고, 지각, 상입니다. 상을 나로 여기지 않고, 행성을 나로 여기지 않고, 의식을 나로 여기지 않아도, 오온을 이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 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행성들이요. 그것은 영혼주의에 빠진 것이다. 영혼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윤회를 하고, 아니면 창조주의에서 만들어진 영혼이 계속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전부 다 행성이다 이거죠. 그 행성은 무엇을 원인을 하는가? 또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무명에 닿고 이제 무명에 닿아서 이제 감수가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서 이제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고, 감수를 나로 여기지 않고, 지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행성을 나로 여기지 않고, 의식을 나로 여기지 않고 않아도 이와 같이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 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닐 것이고,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행성들이요. 그것은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다. 이건 이제 허무주의 단멸론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없었다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었다 이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허무주의도 행성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행성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했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무명에 닿아서 감촉에서 감각에서 또 이제 가래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됩니다. 또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고 감수를 나로 여기지 않고 지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행성을 나로 여기지 않고 의식을 나로 여기지 않고 이와 같이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할 어떤 영원히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닐 것이고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매사에 의혹이 있고 주저함이 있다면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매사에 의혹이 있고 주저함이 있어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이 행성이다. 그런데 행성은 무엇을 원인을 하는가? 이거 똑같이 이제 반복됩니다. 이런 이제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영혼주의나 허무주의, 의심이라든지 오온을 나로 보고 내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행성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명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성이 이제 그 업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과거에 무의식의 업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무의식이 몇 바퀴 돌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식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 미얀마 주석서나 이런 데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좋다 싫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판단 분별할 때는 이미 무의식 그 앞에 그 무의식의 업이 먼저 작용해요. 그런 것을 이제 행성이라 하는데 그 행성은 무명에 의해서 물질이나 감각이나 상, 지각하고 반응하고 판단 분별하는 이것을 나로서 착각하고 또 그 이전에 열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서 그 업을 짓게 되면은 그것이 박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그때 우리 아시아 올림픽 할 때 김정일이 하고 노무현 팜프렛이 이제 걸렸는데 비가 맞으니까 이걸 걷어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 김정일이 이름이 있는 것이 비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박혀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이제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의 행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리나 철학이나 고정관념이나 이것이 한번 형성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나와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런 그 무명의 어떤 조건성에서 나오는 그 감촉, 그 감수, 여기서 나오는 가래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어떤 그 욕망을 취하려는 가래, 또 벗어나고 싶은 거, 이것이 허무주의죠. 괴로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도 이제 가래고, 또 자기 생명을 영원히 천상에 가서 영원히 아니면 영원토록 어떤 그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지속하려는 영혼주의, 이것도 전부 다 가래입니다. 그 가래가에서 나라는 그 존재가 뿌리 박히는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불안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명에 접촉해서 나오니까 그 무명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상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현자를 할 때는 성자나 현자, 깨달은 자를 할 때는 어떤 철학적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결코 현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가래의 군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망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가래, 근본 존재에 대한 가래를 격파할 때 더 이상 고뇌도 없고 헛된 바람도 없이 오직 자신의 길만을 묵묵히 가면서
자비를 베풀고 알아차림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인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운명은 누가 만드는가, 결정되어 있는가, 어떤 영혼이 있는가, 영혼의 실체가 없는가, 이것을 근본 무명에서 조건 지어 오는 어떤 그 감각에서 오는 가래,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보지 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나온 과거의 업식과 운명, 이것에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거 업식이나 운명은 피할 수 없이 옵니다. 근데 그 운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그 운명을 대처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가시로 덮였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가죽으로 덮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죽 신발 하나만 신으면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많은 운명, 많은 무의식, 많은 어떤 행성이 오더라도 그 자체를 알아차림, 지혜로서 알아차림으로써 그 조건의 무상성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이 부딪히는 성냉과 용맹,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 모든 과거의 우리 업식, 무의식에서 오는 그런 부딪힘에서도 우리가 이 자체가 조건 지어져 있고 실체가 없고, 가래에서 조건 지어져 있고, 가래도 실체가 없고, 무명도 실체가 없고 조건 지어져 있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